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매일매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런 죄된 본성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옛사람, 이런 죄된 본성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 마음의 심령이 날마다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더 은혜로 충만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금 자신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이제 이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 네 가지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또한 네 가지로서 이제 말해줍니다. 네, 이거를 지금 대조하는 방식으로 지금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표로 보면요, 더욱 내용이 확 더 들어올 거예요. 25절에서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 거짓을 버려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은 거짓을 일삼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거짓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도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고, 또 등등의 여러 일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늘 계산해야 하고, 따져야 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 등등의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짓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여기서 이웃은 1차적으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말하겠죠. 교회 한 몸 된 지체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진실됨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막 감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잘못된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또 일치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거니까요. 그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되게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로처럼 또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진실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전의 삶은 분이 났을 때 그것을 마구 쏟아내며, 또 분을 내게 한 대상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이제 복수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세상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분이 나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어쩔 때는 이 분이 나도 참기는 해요. 이 자기 명예도 달려 있고요, 또 좀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니까
더 어떤 분이 났을 때 2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분은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해서 이제 보면 관계 틀어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이제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났을 때 그들에게 복수한다든지 해를 끼친다든지 하는 이런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분을요, 그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날 하루가 가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떨쳐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분을 유지하고 분을 품고 있는 그 상태에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더 적용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분을 내는 것, 그러니까 분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분이 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를 너무 죄악시하지 않지만 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을 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이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이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28절의 세 번째로는 도둑질인 거예요. 여기 도둑질은 꼭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말한다기보다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걸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은 자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써도 뭐 무방합니다.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돕고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이 선한 일을 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말인 거예요, 말. 우리의 옛사람은요, 더러운 말을 일삼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고 또 험담하고 또 말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이런 건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우리의 이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전형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 말을 사용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말로써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입이 된 거죠.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이 네 가지는 철저히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요, 하지 않고 해야 할 네 가지는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힘써 행하도록 애쓰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